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자기 자신을 전도자다라고 소개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전도서 1장 1절을 한번 볼까요? 그는 자기를 이렇게 소개했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전도자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자기 자신을 전도자다, 나는 전도자다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전도서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도서는요, 해 아래 있는 인생, 즉 하나님과 단절된 채 결국 죽음 앞에 서게 될, 죽어가고 있고 죽음 앞에 서게 될 우리 모든 인생들은 전부 헛되고 허무할 뿐이다라는 이 절망적인 사실을 선포하면서 사실 전도서가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전도자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난 이후에 이어지는 2절과 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전도자라고 자기를 소개한 그가 우리 인생은 해 아래에 있다. 하나님과 단절된 채 하나님과 끊어진 채 있고 우리는 결국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무엇을 이루었든지 얼마를 살았든지 결국은 죽음 앞에 서게 될 허무한 인생이다. 뭘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없다. 왜? 결국은 죽을 거니까. 뭘 가졌다라고 말할 수 없다. 왜? 결국은 죽을 거니까. 우리는 결국 죽어가고 있고 죽을 거니까 허무한 인생이다라는 그 절망적인 사실을 선포하면서 전도서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 말에 아유 하면서 12장까지 왔고 오늘 우리는 이 전도서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 도달했고요. 솔로몬은 전도자로서 이렇게 허무하고 헛된 인생인 우리가 의미 있고 행복한 인생이 되어질 수 있는 해답을 명확하게 제시하면서 전도서 12장을 마무리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제 이 전도서를 마무리하면서 헛되고 허무한 인생이 어떻게 의미 있고 행복한 인생이 되어질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명확한 해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바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창조주를 기억하라. 솔로몬은 우리에게 창조주를 기억하라라고 말하면서 오늘 죽어가고 있는 노년의 모습을 매우 생생하게 그리고 아주 예리하게 그렇지만 이걸 시적으로 표현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노년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인데 그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노년의 모습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3절을 한번 볼까요? 3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자, 잠깐만요. 그런 날에는 이제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이제 죽음이 진짜 우리는 원래 처음부터 태어나자마자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게 몇 년이 될지 모르지만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죽음이 실제로 우리에게 임박한 그런 날에는 우리 몸을 보통 뭐로 표현합니까? 우리 몸을 영혼에 뭘로 표현하죠? 집.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의 몸을 또 뭐로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몸이시는 성전. 그래서 우리를 집으로 표현 많이 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노년의 모습을 먼저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어떻게 한대요? 떨 것이다. 우리 몸을 지키는 게 뭐죠? 손과 발입니다. 팔과 다리예요. 그런데 노년이 되고 죽음을 향해 가고 있으면 손과 발에 힘이 떨어지고 떨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우리 몸에서 가장 꼿꼿하게 힘 있는 부분은 어디죠? 허리와 척추예요. 그런데 죽음을 앞둔 노년을 향해 가면 어떻게 됩니까? 구부정하게 굽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으며 그칠 것이며 적음으로 맷돌질, 우리 몸에서 맷돌질하는 게 뭐죠? 그렇죠. 갈고 부수는 것, 이 치아예요. 그런데 노년이 되면 될수록 요즘은 뭐 임플란트도 하고 뭐 그러니까 그런지 몰라도 이가 다 빠지고 거의 성한 게 없으니까 제대로 씹지도 못할 것이며 그리고요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밖을 내다보는 건 뭐죠? 눈이 어떻게 된대요? 침침해서. 제가 죄송한데 자꾸 요즘에 잘 안 보여요. 저는 아직 노년 이거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뭐 40 후반 뭐 40 초반부터 그래 된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점점점 어떻게 되나요? 보이지 않게 되는 거죠. 잘 못 보게 된다라고 말하면서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노년의 모습을 시적으로 그러나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어지는 4절도 볼까요?
길거리 문들이 닫힐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을 것이며 뭘 의미할까요? 문이 닫힌다. 잘 안 들릴 것이다. 귀가 어두워진다. 노년이 되면 귀도 어두워져서 잘 듣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요,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여러분, 노인들이 늦게까지 주무시는 분들 보셨습니까? 아주 예민해서 웬만하면 새벽에 일찍 깨요. 노인들은 예민해지고 결국 일찍 깰 것이고, 그리고 음악하는 여자들이 다 쇠해질 것이다. 음악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소리잖아요. 근데 그것도 다 쇠해질 것이라는 것은 즐거움도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은요,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것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 놀랄 것이며. 여러분, 노인이 되면 언덕을 오르거나 계단을 오르거나 그런 어떤 이런 사다리 같은 거 오르는 거 진짜 위험해요. 어르신들이 보면 겨울에 많이 추워졌을 때에 계단에서 넘어져 낙상해서 고관절이 한번 나가고 나면 생명과 직결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른들은요, 높은 곳, 경사진 곳, 이런 것들, 결국은 죽음을 앞둔 노년이 되면 그런 것들이 두려워질 것이고, 그리고 살구나무 꽃이 필 것이다. 살구나무 꽃은 어떤 색일까요? 하얀 백색이에요. 자, 살구나무 꽃이 핀다는 건 결국 뭐죠? 머리가 하얗게 셀 것이며, 그리고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어떤 의미일까요? 웬만하면 갈렙 같은 분 빼고 우리 황한보 성도님 어르신 같은 분 빼고는 웬만하면 노년이 되면요, 메뚜기 아무것도 아닌 것도 무겁게 느껴지고 쇠하여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정욕이 그치리니, 저것은 심한 욕심에 찬 정욕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정상적인 욕구도 그쳐진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먹는 것도 싫고, 자는 것도 싫고, 노는 것도 싫고, 가는 것도 싫고, 보는 것도 싫고, 그러한 요구들이 다 사라진다. 그래서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되면서 6절을 읽어볼까요? 이쯤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읽습니다. 시작.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이건 뭘 의미할까요? 아마 마지막 죽음이 되면 우리 속에 있는 가장 귀한 것들, 은줄, 정확하게는 뭘 의미할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신경 전달 이런 것들이겠죠. 그리고 금그릇, 우리의 심장, 이런 것들, 항아리, 샘, 바퀴,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다 유기적으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죽음 앞에 서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장기들이 어떻게 될까요? 기능을 상실하고 다 깨지고 파괴되고 깨트려진다. 그리고 7절 읽을까요?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결국 지금 솔로몬은 우리에게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노년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러나 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죄의 결과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며 험한 인생의 끝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이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모든 사람이 병 걸려 죽지 않더라도, 사고 나서 죽지 않더라도 우리는 결국 이러한 죽음을 모두가 맞이할 험한 인생이니,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1절로 다시 가볼까요? 너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해라. 그러므로 너희가 의미 있는 인생이 되고 싶으냐, 행복한 인생이 되고 싶으냐,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해라? 창조주를 기억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창조주, 누구를 도대체 기억하라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누구를 기억하라는 걸까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 가보겠습니다. 창조주가 누군지 확인합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창조의 처음 시작은 빛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무엇으로?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래서 창조주는 결국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주예요. 그래서 지금 창조주를 기억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가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창조주가 누구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좀 더 구체적으로 창조주가 누구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므로 누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기억하라. 그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이 세상을, 저와 여러분을 아름답게 창조한 창조주였어요. 우리가 죄만 범하지 않았더라도 우리는 이러한 시적인 표현으로 나오는 우리의 죽음을 보지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했고 처음 저와 여러분을 죽음을 보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인생으로, 아름다운 인생으로 창조하셨던 처음 창조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라 라고 말해요. 그러나 동시에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 창조만 하고 마치신 분이 아닙니다. 처음 세상을 창조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요, 자신이 창조하셨던 처음 세상, 죄로 말미암아 깨어져 버리고 죄로 말미암아 비참한 인생이 되어져 버린 저와 여러분, 이 처음 세상을 자기 안에서 심판하시고 종결시키세요. 십자가는 처음 세상의 모든 것의 종결입니다. 그것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그분 안에서 처음 세상의 창조자로서 처음 세상 전부를 다 정리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무덤에서 다시 일어나셔서 부활하셨고 지금은 뭘 하십니까? 새로운 창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새 창조 가운데 있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고린도후서 5장 가볼까요? 17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그 창조한 세상과 우리는 죄 때문에 다 허무해졌어요. 그런데 그분이 다시 오셔서 십자가로 그 처음 세상을 종결시키시고 이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그분이 부활하셔서 새로운 창조를 하고 계시고 그분의 피로, 그분의 영으로, 그분의 성령으로, 그분의 말씀으로 그분이 지금 새로운 창조를 하고 계시고 그 창조에 누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창조주시요, 새로운 세상과 새로운 나를 창조하시는 새 창조주다. 그러므로 허무한 인생들아, 행복하고자 하느냐? 의미 있고자 하느냐? 누구? 처음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지금 그 무너진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고 계시며 너희를 새롭게 하시는 새 창조주 누구를 기억해라? 예수를 기억해라.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기억할 때에 1절 때가 있어요. 언제? 너는 청년의 때에. 금요일날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기 청년이란 10대, 20대, 30대, 40대 이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있을 때에 이런 뜻입니다. 지금 노년에 이르러서 방금 보았던 것처럼 아무 낙도 없고 아무런 욕구도 없이 그냥 죽어가던 그런 모습이 되기 전 생명이 발동하고 있는 그 청년의 때에 예수를 기억해라. 공고한 날이 이르러서 나는 아무 낙이 없구나 하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렇게 생명이 있을 때에 예수를 기억해라. 2절도 보면요,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 폭풍이 오고 있는 심판을 지금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 너희는 생명이 있을 때에 예수를 기억해라. 그리고 심판을 보기 전에 예수를 기억해라. 그리고 7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우리 모든 장기들이 이제 점점점 기능을 상실하고 멈추어서, 그래서 내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내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 죽음을 보기 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기억해라. 생명 있을 때에, 심판 이르기 전에, 네가 죽음 앞에 서기 전에. 여러분 언제 죽을 거예요? 죽기 전에 기억하라 이 말은 우리가 내일 죽을지도 몰라요. 좀 더 쉽게 말하면,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오늘 죽을지도 몰라요. 그러니 지금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를 기억해라. 자, 그런데 또 하나, 죽음이 임박하기 전 생명이 있을 때에 예수를 기억하라라는 이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기억하는 게 뭔데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뭐하라? 기억하라. 저 기억하라라는 단어는 우제코르라는 단어입니다. 저 단어는요, 색이다 이런 뜻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의미가 하나 있어요. 능동형인데요,
마음에 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너 의미 있는 인생이 되고 싶으냐? 너 행복한 삶이 되고 싶으냐?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생명 있을 때에 심판이나 죽음이 이르기 전 창조주이신 새 창조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으라. 그를 믿음으로 받으라 라고 전도자 솔로몬이 우리 삶의 행복의 길, 그 해답을 제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마음에 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흘겨 지나가는 거, 그냥 한번 체험해보고 맛보는 것 말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 무엇처럼 마음에 품으라. 그것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해답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전도자 솔로몬이 우리가 의미 있는 삶이 되고 행복한 삶이 되어질 수 있는 두 번째 길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경계를 받으라. 자, 9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시작!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입니다.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어떻게 하라? 경계를 받으라. 지혜자가 있다. 전도자가 있다. 스승들이 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기록된 이것들은 결국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진리. 그래서 솔로몬은 행복한 인생이 되고 싶으냐? 그러면 많은 책들을 읽는 거, 끝없고 공부하는 것도 몸을 피곤하게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통하여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마음에 받고, 그리고 그것을 경계를 받으라는 것은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도서관에 이렇게 자주 가는데요. 그 도서관이 제가 좋은 이유는 책이 막 쌓여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제 관심 분야는 아니지만 그냥 경제에 대한 보니까요, 이만한 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 책들 다 보지도 못할 것 같아요. 저도 신학교 관련된 책을 보더라도 저도 정말 소수의 책도 보잖아요. 매일매일 책을 읽어도 그렇게 많이 보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지식들 다 습득해라 이렇게 말하면 어떡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마음에 품고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경계를 받아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 뭐 주식에 관한 책들도 있더라고요. 돈 벌려면 그거 따라가야 되겠죠. 건강에 대한 책들도 있더라고요. 거기 그대로 해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은 행복한 삶이 되고 싶으냐? 예수를 마음에 품고, 그리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순종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말씀의 경계를 받아야 될까요? 내 주변에 좋은 말 해주는 사람도 많고 세상에서 높은 수준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말도 많고 뭐 전통도 있고 한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경계를 받아야 될까요? 11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들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과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가? 창조주시오 새 창조주이시기도 하지만 그분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그래서 우리를 결국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목자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의 양된 자로서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초장으로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그분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양들은 반드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되고 이 말씀이 우리를 좋은 곳으로 영원한 천국 그리고 중간중간마다 물이 있고 풀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실 우리의 목자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경계로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꼬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분의 말씀대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왜 우리는 자꾸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가? 창조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새 창조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의 목자의 말씀이기 때문에 선한 목자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11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지혜자의 말씀들은 뭐 같대요? 찌르는 채찍들 같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이 찌르는 채찍과 같기 때문이다라고 말해요. 채찍은 뭐 하는 겁니까? 찔러서 바른 길로, 옳은 길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깊이 들어와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서를 가볼까요? 4장 12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속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와요. 여러분들에게 상처 준 사람의 말도 있죠. 여러분들을 두렵게 떨게 하는 세상의 말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보다 더 깊이 들어와서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영과 혼을 구분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은 영과 혼도 분리하고요. 관절과 골수를 쪼갤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은 그렇게 한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이유는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역사해서 사도행전으로 가볼까요? 2장 37절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결국 이들이 그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거든요. 3,000명이 주께로 왔던 그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날선 것보다 예리해서 우리 속으로 들어와가지고 그 말씀이 우리를 찔러서요. 회개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의 경계를 받으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또 이 말씀은요, 어긋난 길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뿐만 아니고 바른 쪽으로 계속해서 살아가게 만든단 말입니다. 디모데 후서로 가볼까요? 3장 16절 17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계로 받아야 되는 이유는 그 말씀이 우리 속에 깊이 들어와서 우리로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만들고 또한 우리로 온전한 사람, 올바른 사람, 성숙한 사람, 정결한 사람,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해주기 때문에 그 말씀의 경계를 받으라. 우리가 예수를 마음에 품어야 되는 것처럼 그분을 품었다면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품어야 된다. 왜? 그 말씀이 결국 채찍같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옳은 대로 인도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는 말을 품을 능력이 없는 게 아니고 말을 품을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교회에 보면 상처받는 사람도 되게 많거든요. 저를 포함해서. 근데 전부 다 누구의 말에 상처받죠? 사람의 전도서 7장 20절 21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을 행하는 자, 선을 행하며 아예 범죄하지 않는 자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의 모든 말에 마음을 두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우리는요, 남편이 조금만 서운한 얘기하면 저 인간이 어떻게 내한테 저까지 내가 지한테 어떻게 했는데 우리 아내가 그렇게 말한 거 아닙니다. 어떻게 했는데 하면서 그 말에 그냥 흘려 보내면 될 텐데 그 말에 얼마나 상처를 받는지요. 아내가요 뭐 어떤 말 하잖아요. 그러면 남편이 서운해가지고 마음에 담아도 교회에서 무슨 말이 들려요. 누가 극한다 카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거기에 갑자기 마음이 막 싱숭생숭해지고 기분도 나빠지고 사람의 말은 좋은 말도 아닌데도 별것도 아닌데도 그 말에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 몰라요. 그 사람이 니 밉다 카더라. 지가 내 왜 미워하는데? 내가 뭘 잘못했는데? 저 사람이 니 그때 막 적하다 카더라. 와, 그 못됐네 그거 내 앞에서 하는 것 카더만. 얼마나 영향을 받고 그 사람의 말에 영향을 받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내가 내 아들의 피값 주고 니 사랑한다 해도 아무 영향도 안 받고 주님이 너 그러면 안 돼. 돌아와야 돼. 라고 말하는데도 아무 영향도 안 받고 신경 안 써도 되는 사람들의 말에는 그 한마디 한 구절에 얼마나 신경을 써가지고 좋았다가 나빴다가 싫었다가 좋았다가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우리한테 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거의 전혀 영향을 안 받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과 같아서 너를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계속해서 향하게 만들고 그리고 틀림에서 어리석음에서 발음으로 계속해서 인도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의 경계를 받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그리고 11절을 다시 보시면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둘째 줄부터 읽어볼까요? 둘째 줄만 읽어봅니다. 시작.
지혜자들의 말이든 회중의 스승들을 통해서 주어진 말이든 선지자의 말이든 사도들의 말이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기도 하지만 뭐 같다는 거예요? 잘 박힌 목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너무나 쉽게 흘러나가 버리기도 하고 또 너무나 쉽게 흔들리기도 해요. 그래서 못이 하는 역할은 무엇이죠? 원하는 그것을 거기에 박아놓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못으로 사용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직분 같은 거예요. 그 직분 때문에라도 거기에 자기 자신을 드리거든요. 그러나 무엇보다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나님께 딱 고정시켜 준단 말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자리에 우리를 고정시켜 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내 목자 되시기도 하고 나를 하나님과 발음으로 인도하기도 하고 나를 하나님께 그리고 오름에 그리고 축복에 고정시켜 주기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경계를 받아라라고 말하면서 이제 솔로몬은 우리에게 험하고 헛된 인생이 행복할 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창조주를 마음에 품어라. 그리고 그 창조주가 너에게 준 말씀을 마음에 품고서 순종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전도서를 이제 우리가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전도서를 시작하면서 말문이 탁 막히고 숨통이 탁 막히는 질문 가운데 우리가 대답을 할 수 없었던 질문 다시 돌아가 볼까요? 1장 3절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시작.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자, 하나님과 단절된 땅 아래 살면서 결국 죽어가고 있고 죽게 될 인생에게 누구가 유익을 줄 수 있으며 그 사람의 어떤 수고가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 있니? 라는 그 질문에 우리는 말문이 탁 막혔어요. 전도서 시작하면서 전부 우울해지셨다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전도서를 주석하시고 전도서를 강의하는 목회자들도 우울해지는 경향들이 좀 있어요. 그걸 명확하게 보니까. 근데 저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없었어요. 그래, 결국은 죽게 될 우리 인생이, 험한 인생이 누가 이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내며 누가 어떤 수고가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건져낼 수 있냐, 거기에 대해 우리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이 전도서 12장을 마무리하면서 여기에 대답할 수 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해 아래 어떤 자의 수고도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없었지만 그러나 해 아래에 오셔서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한 사람의 수고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하신 모든 수고는 우리에게 유익을 줘요. 그분이 율법 아래 나셔서 우리가 지켜야 될 모든 율법을 성취하셨고 순종하심으로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셔서 왕으로 등극하시고 난 이후에 성령을 보내시고 기록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셔서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그분의 수고, 그분이 피땀 흘려 하셨던 수고, 우리의 피땀 흘린 수고는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 한 사람의 수고는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장 3절의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인생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2절, 여기에 우리는 no라고 대답할 수 있는 인생도 되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고 헛되다라고 말했던 우리에게 저기에 아멘했어요. 맞다. 근데 우리는 이제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인생이 되었어요. 왜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품고서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분에게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면 우리의 삶은 헛된 것이 아니라 영원히 남을 인생이 되고 영원히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의미 있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말문을 막히게 했던 질문과 우리로 아멘을 받아냈던 저 절망적인 선포, 그것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면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의 수고로 말미암아 유익을 얻어서 의미 있는 인생, 행복한 인생이 되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행복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전도서를 마무리하면서 내 삶이 헛되다 느껴지시고 허무하다 느껴지십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었는데도 아직까지 뭔가 허무한 것 같고 헛된 것 같고 복이 없는 것 같습니까? 그분의 말씀을
경계로 받아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도 품고 그의 말씀도 품어서 순종하고 있고 그래서 복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솔로몬과 같은 전도자가 되어서 또 누군가에게 생명과 의미와 행복을 전하는 전도자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3절 읽고 마무리할까요? 마지막 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